지난주 나팔절을 시작으로 10일 후가 속죄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속죄일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레위기 23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규례로 지켜라 하는 이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을 절기 중에 중간에 나팔절 이후에 10일 이후가 이 속죄일이에요. 속죄일 이후에 5일이 지나면 보름달이 뜨는 나팔절로부터 딱 보름이 되는 장막절에는 이 장막절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낀 이 속죄일은 굉장히 이 절기 중에 가장 뭐한 거냐면 엄숙한 날인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서 읽어보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은 실제 뭐 하고 있냐면 금식해요. 금식하면서 이날만큼은 흰옷을 입고 자기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흰옷 입고 베옷 입고 자기의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어떤 상징적인 것처럼 이 시간은 장막절 가장 잔치와 같은 축복의 날을 앞두고 정결하고 거룩해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는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그런 본질적인 속죄일의 원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기억해보고 그 속죄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완성하신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해보고 그렇다면 속죄일이 다 지나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런 속죄일을 무엇을 기념하며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오늘 설교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절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건 끝났기 때문에 이걸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속죄일을 주셨고 이 속죄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성을 하셔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았는가를 이 속죄일의 그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거울을 보고 그러면 이제 남은 진정한 속죄 영원한 규례니까 천국에서 또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것을 기다리는 우리 현재 우리는 이 속죄를 어떻게 기념하며 가야 되는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날이다 이런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죄를 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뿐이지 이 죄에 대해서 사해주고 이 죄에 대해서 없애주는 거는 오직 그 죄에 대한 주체 속죄의 주체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이 속죄를 통해 철저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을 실제 원어로는 히브리 사람들은 욤 키프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욤은 무슨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념. 키프루가 뭐냐면 속죄함 받는 죄가 없어지는 그런 의미가 이 키프루인데 그래서 이 속죄일의 뜻은 죄가 속함을 받는 날, 죄가 없어지는 날, 죄가 사함을 받는 날 이런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냐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그 속죄일에는 1년에 딱 한 번 누가 들어가죠? 대제사장. 제사장도 안 되죠. 대제사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냐면은 옛날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막이 들어가는 입구에는 뜰이에요.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천막과 같은 그런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소도 어떻게 돼 있냐면 두 군데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성소, 하나는 지성소. 그래서 이 두 가지 룸이 있는데 이 두 룸의 가운데를 딱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면 휘장. 커튼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여기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이렇게 강당 같은 데는 지성소, 여 밑에 성도님들이 있는 성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단을 높이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의미가 닫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에만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 두꺼운 그 천으로 휘장, 커튼이 탁 닫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들어갔다 그럼 그대로 죽음이에요. 왜냐?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 이 지성소의 의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죄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휘장
지성소 이런 느낌은 닫혀 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올 수 있는 곳은 어디였냐면 성소 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이 성소만 있던 모든 자들 중에 딱 한 명이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 안에는 딱 한 가지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우리 백성과 함께한다는 상징물이 있고 언약궤는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덮개처럼, 이거 덮개처럼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언약궤예요. 근데 이 언약궤를 덮는 거예요. 이걸 뚜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덮개를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속죄소, 시온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말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카포렛이라는데 뜻은 덮개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언약궤 위에 덮은 이 속죄소 위에 누가 있냐면 날개달 구룹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 지성소 안에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 그래서 그 성소에는 이렇게 메노라로 불을 켜기 때문에 환한데 지성소에는 아무 빛이 없는데 환해요. 그게 뭐냐면 쉐키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는 사람이 켜는 불로 밝은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영광의 쉐키나의 빛으로 환한, 더 주님의 영광이 임하면 파란 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곳에 누가 들어갔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지금 다 읽을 수 없지만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대제사장 너를 위하여는 소를 잡아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위해는 대표로 염소 2마리를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 때는 이 무슨 일을 하냐면 염소를 2마리를 똑같이 생긴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묶어두고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피를 내서 하나님께 속죄소에 뿌릴 염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이 언약궤 위에 이 속죄소 시온자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뭘 하냐면 이런 거에 염소의 피, 송아지의 피를 갖고 와서 뿌리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뿌리라고 레위기 16장에 나와요. 그 피를 갖다 여기다 뿌리고 이렇게 될 때 그 속죄소가 덮고 그 피를 뿌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이 깨끗해진 대제사장이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뿔에 바르고 덮고 뿌리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고 이 의미가 이 속죄일의 의미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이 카포렛이라고 하는 이걸로 덮을 때 또 뿌릴 때 이렇게 뿔 같은 데 피를 바를 때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죄가 뭐가 되는 거? 덮이는 거. 사해지는 거, 속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의미를 이제 주님은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유일한 길을 열어서 이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길, 휘장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한 날, 그 들어오는 그 날에 염소의 피와 그 뿌리는 자가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소의 피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 없는 자가 죄를 사하러 오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주님은 속죄일의 본래 의미,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날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죄일이 가리키는 참된 실체는 무엇이냐? 그것은 마가복음 15장 38절에 나오는데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이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실 때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주님이 그 피 흘려 죽으신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거든요. 그 찢어졌다는 건 뭐냐면 지성소와 휘장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닫힌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인하여 뭐였냐면 이 속죄일의 주인이 되어서 뭐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쫙 열어버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깨끗해진 자신이 다시 염소의 피를 갖고 와서 백성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뿌렸거든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9장 12절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속죄일의 완성,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을 히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꼭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고 바르고 덮어야 되는 이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탕탕탕 죽으실 때 그 보혈을 흘려주실 때 어떻게 됐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는 우리는 끝난 거죠. 속죄, 죄가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걸 바울은 이 속죄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히브리 저자는 9장 12절 또 10장 19, 20절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속죄일의 완성자로 어떻게 됐는지를 굉장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3, 25절에 뭐라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의는 우리나라 말로 옳을 의자 한자를 쓰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올바른 걸 말하고 있는데 이 의의 그 원어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디카이오스네 해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자. 그게 누구밖에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인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자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시간을 뚫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되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염소가 되어주고 6월짜리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여신 길의 성취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새 언약은 우리에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 끝에 읽어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피가 뿌리고 덮고 발라줘야 돼요. 대속죄일에만 하는 일이에요. 뿌리고 바르고 덮고 그 언약궤 위에 덮인 이 속죄소 위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어 몇 번 해야 되는지 알죠, 여러분들? 7번 해야 되죠. 7번. 하나님 주신 방법이에요. 완전수를 상징하며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담이 되어 있고 원수되어 있던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중간 매개체가 되어준 것이 무엇이냐?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 십자가인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염소 대신 죽으신 거예요. 송아지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그 백성들은 믿었거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염소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을 때 우리의 죄가 다 사했다라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오늘 보니까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금식하면서 밖에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딸랑딸랑 소리를 내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나오면 우리의 죄가 다 끝났다. 이렇게 이제 축제가 벌어지면서 장막절로 넘어가는 거고, 그래서 요 나팔절에서 대속죄일까지의 기간이면 10일이 10일. 이 10일을 먹고 놀고 마시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너희 죄를 깨끗하게 하고 이제 축제로 들어가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10일 동안은 기간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며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회심하며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준 거죠. 그게 요번에 이제 제가 이걸 연구하면서 또 알게 된 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여기까지 성령을 기다려라, 그동안 기도해라. 근데 그게 언제까지일지 몰랐지만 기도했지만 역사를
뒤를 본 우리는 그게 10일이 딱 된 거죠.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때 오순절이 임하니까 성령이 불같이 임한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물로 할 때 염소 2마리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한 염소는 너의 희생을 통하여 피를 뿌리는 거고, 한 염소는 이게 시작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데리고 저기 멀리 광야를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빨리 가가지고 그 광야 먼 데서 이렇게 절벽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탁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염소가 빨리 광야로 가가지고 그냥 도망을 가는 게 아니라 툭 떨어뜨리면, 절벽을 떨어뜨리면 그렇게 되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오는 우리의 죄책감들 있잖아요. 죄책감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의 보혈로 그 죄가 씻김 받은 자들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을 멀리 떠나보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책감까지도 주님이 더 멀리 떠나가게 만드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용서받은 자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 자체가 이 염소가 죽은 의미를 모르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 날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죄책감까지도 멀리 떠나보내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저자는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린 그걸 아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죄짓자가 아니라, 그런 방종으로 가면 그거에 대한 결과, 보응도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에 매이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해 주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헌신, 그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돼요? 사랑. 얼마나 사랑하면 생명을 주시는가? 얼마나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근데 주님이 의롭고 위대해서도 있지만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시간에 갇혀서 우리 현재 내지는 기억하는 과거밖에 모르지만 주님은 미래와 완전하신 전능하신 자니까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미가 해산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내가 지금 이 배창자가 뒤틀려 애를 낳는 이 고통이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거지만 이걸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생명을 받는 거죠. 이 뱃속에 있으면 죽잖아요. 나와야 사는 거잖아요. 이걸 주님은 아시는 거죠. 자신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죽음이 되어질 때 모든 이들이 지성소로 단번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오늘 예수 피 뿌리고 염소 피 뿌리고 뭐 송아지 피 뿌리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 저 나왔습니다 이랬어요? 아니죠. 그냥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저 왔어요. 누구도 주님 앞에 그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의 속죄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일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것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 속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나의 속죄가 되는 날은 따로 있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가서 들었지만 이것과 내 것이 되는 날은 따로 있었어요. 그날이 속히 와야 되는데 저는 그거 오는 시간이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정말 몇 년 걸렸는데 그걸 경험한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오르락내리락은 있었지만 계속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해마다 반복되는 제사는 우리에게는 필요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속죄를 지킬 이유는 없는 거예요. 왜냐? 언제든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속죄일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속죄일을 그래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날 동안은 속죄일을 이 대속죄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는가? 이게 이 속죄일이 영원한 세계에서도 속죄일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규례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속죄일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속죄일은 장차올 미래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이 지난 다음 절기가 뭐죠? 장막절이잖아요. 속죄일이 지나면 이제 잔치 남았다 그러면서 장막절이 남아요. 이스라엘에 지금 가보면은 막 집집마다 나무들이 엄청 많을걸요. 왜 그러냐면은 장막절에는 무엇을 하냐면 자기 집 바깥에
이 하늘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지어요. 천막을. 그래가지고 베란다에 천막을 짓든 길거리 자기 마당에 짓든 이렇게 초막을 져가지고 광야를 기념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영원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창고에 들이는 것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건 언제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가죠.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내가 다시 올게. 그럼 널 데리고 내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데려갈게. 그럼 다시 오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게 재림이죠. 주님의 초림은 우리를 위한 이 속죄일과 같은 어린 양의 유월절에 그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오셨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를 이제 데리러 가는 거예요. 데리고 가는 거예요. 다시 오심을,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일을 기념하는 걸 통해서 그 너머를 보는 거는 장막절. 장막절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막절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그 사이를 살고 있는 자들처럼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원 의미는 속죄일의 완성을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 대속죄일에 걸리고 이 대속죄일과 같은 일이 벌어질 자는 누구들이냐?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런 날이 오는 거예요. 예언이에요. 스가랴 예언이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스가랴가 예언한 것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지 않고 있어요. 메시아가 올 걸 이스라엘 민족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중에 돌아온 자들도 메시아닉 주들이 있지만 민족적으로는 아직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아직도 믿고 아직도 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다시 국가가 세워진 이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아무 데서나 못해요. 그래서 제상성전을 지으려고 저렇게 전쟁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그 다윗 성전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성전이 없이는 제사를 지낼 수가 없고, 제사는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날이 오면, 진짜 영적인 이 속죄일이 오면 이들이 뭐 하냐면, 우리가 찌르고 못 박았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맞았구나 하면서 장자를 죽어서 우는 것 같은 애곡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이런 이스라엘의 회심이 올 거라는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진정한 이스라엘에게는 대속죄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찌른 바 그 예수를 보고, 메시아가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를 죽였구나 하면서 통곡하고 애곡하며 민족적 회심을 이룰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진짜 장막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지상 재림이 실제적으로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걸 여기는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속죄일은 희년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희년은 뭐예요?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안식년 이후에 오는 7년이 7번 지나가는 그 다음에 안식일을 희년이라고 해요. 그때는 뭐가 돼요? 종도 원래대로, 땅도 원래대로, 빚도 다 탕감되고 다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다시 회복하는, 그걸 말하는데, 실제적인 해년은 모든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롭고 땅이 회복되는, 그것이 실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자유, 영원한 회복,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냐?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속죄일을 단순히 율법적인 절기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속죄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런 속죄함을 받은 우리가 이 속죄함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정말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속죄를 깨달은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